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언어가 기록되는 언어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꽤 많다는 거, 혹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또 능통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사실 우주, 세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만 해도 world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아무 그 가치가 그냥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세계. 근데 또 여기에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원래는 한국말이 세계와 세상이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 그냥 영어로나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이걸 번역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오류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서 세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세계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세계라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뉘앙스가 좀 더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에 있어서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번역은 한 단어로만 바꾸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죠. 그 필레오 더하기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필로소피, 이런 철학이란 단어가 생겼고, 필레오라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든 뭐든 그냥 좋아하는 것. 아가페 사랑과는 다른 사랑으로 쓰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다른데 한국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 신적인 사랑, 그냥 아낌없는 사랑, 또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끝까지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다라는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독생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모노게네스란 단어는 모노하고 기노스코 이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모노는 여러분 아시죠? 그냥 하나. 모노 스테레오 할 때 그 모노입니다. 하나이고 기노스코는 나타,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오직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판 또는 판타라고 쓰는 단어는 모두. 근데 모두라고도 쓰이고 누구나라고도 쓰입니다. 누구든지. 영생이라고 할 때 조의 아이오네, 아이온 하면은 또 세계란 뜻도 있고요. 코스모스는 우주적인 세계, 아이온은 그 시대 또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이오네 하면 영원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조의 생명, 비오스도 아니고 푸시케도 아니고 조회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셔서 아가페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또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큰아들이 이제 태국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6시쯤 공항에 도착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고, 선교여행 내내 연락도 없고, 카톡 하나 없고. 큰아들은 좀 그런가 봐. 저도 뭐 아들이긴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고,
뭐 잘 있겠지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캐리어를 끌고 집에 딱 온 거죠. 8시, 한 9시 정도 됐어요. 아니지. 한 9시 정도 됐을 때.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한 25분 정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캐리어를 끌고 걸어왔더라고요. 추운데 그 두꺼운 옷도 안 입고 갔는데 왜 그럴까 얘는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툭 나타났는데 그 얘가 티셔츠를 안 보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뭐 축구 유니폼 같은 티셔츠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산자리에서 샀대. 그래서 얼마나 주고 샀어? 그랬더니 한 1,000바 주고 샀대요. 1,000바시면 한 35,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데 야, 한국에서 사지 왜 그런 걸 거기 가서 사냐.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거 사잖아요. 또 축구공을 사왔더라고요. 태국 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태국이나 어디 가면 좀 다른 걸 사올 것 같은데 얘는 축구공하고 축구 유니폼을 사왔더라고요. 굳이 태국에서 축구공을 사올 이유가 있을까?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돈 값어치를 못 쓴 것 같은. 그래서 꾸짖을 내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저도 뭐 아침에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봐도 죄인들 좀 살리겠다고 자기 유일하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내는. 이거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눈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당연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 갓난아기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디폴트 값으로 당연히 사랑받는 걸로 알잖아요. 잘해서 사랑받고 못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해도 하나님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사랑받는 것으로 알고 내가 당연히 아버지 사랑하는 것으로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본성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우리도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고 단지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짓말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야. 거기 속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새 계명인데 여러분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죠.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계명은 어기면 큰일 나는 것이지 형제를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새 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랑에는요, 자격을 논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자꾸 자격을 논합니다. 나는 자주 연락하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별로 없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보답이 없다. 그러면 실망하고 더 이상 이제 별로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 전제 조건에서 틀려버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자격이라는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왕의 시대에 보면요,
왕이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왕이 기분이 상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애꿎은 사람이 뭐 수천 수만 명이 죽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왕이 뭐 해주냐?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 개념은 힘이 있는 자 또는 권력자, 고귀한 자는 안 죽고 천한 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게 원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른 거죠. 그 천한 자들을 위해서 고귀한 자가 죽었어요. 이게 좀 희한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건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 아가페로만 이해가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정말 좋은 분들 위해서 죽는 아주 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삼국지나 이런데 뭐 전쟁 그 스토리들 보면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아주 충신들이 있죠.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전쟁이 났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위해서 왕이 내와서 대신 죽는다. 그런 거 없죠. 죄인들이야 정말 화살바지, 총알바지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반역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갈 때는 다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쓸모없고 해가 되는 자들을 위해서 고귀한 자가 죽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격을 요구하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사랑 그러면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자격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이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주는 일과 받는 일과 또는 무관심한 일들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그럴 자격이 있나 없나를 생각한다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남들이 다 말려도 굳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못 말리는 사랑을 하셨고,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자격이 있는 분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랑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류와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미지, 그 사랑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원래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유를 안 주시고 로봇을 만드셨다면 그게 뭐 그렇게 별로 애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존재를 만든다면 그렇게 애착이 갑니다. 저도 뭐 그림도 그려보고 뭐 조립도 해보고 뭐 하긴 했는데, 뭔가 내가 많은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애착이 가는 거죠. 저희 집 장식장에 다른 집 가면은 뭐 그 찻잔 세트 들어있고, 어떤 집 가면 양주가 들어있고, 뭐 장식장에 보통 그런 거 넣어두잖아요. 예쁜 도자기 같은 거 들어있고. 그런데 저희 집에는 그 둘째가 만든 레고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 레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부품만 주고 네가 조립해라. 조립하면 끝이야.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놀기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얘는 애착이 많은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고 그걸 자기가 조립했다는 거죠. 만약에 완성품을 줬다면 애착은 좀 적을 거예요. 또 들인 돈이 적다면 애착이 적을 겁니다. 제가 가장 애착 가던 장난감은 2015년인가? 2015년에 샀던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입니다. 왜 애착이 가냐면요, 카드에 딱 올라가면 이게 탁 변신하는 거거든, 자동으로. 그게 왜 애착이 가냐면 내가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줄 서서 산 거거든. 근데 품귀 현상이 있어 갖고요, 우리 애들은 저거 갖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사하다가
분당 야탑역에 있는 뉴코아에 그게 입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용인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 일찍 가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줄을 서다가 10시에 오픈한다는데 앞에 이렇게 세 보니까 나까지 오겠더라고요. 여유 있게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딱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의 입구가 여러 개였던 거지. 그래갖고 뛰어갖고 줄 섰는데 초조한 거죠. 막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그런데 어떤 꼬마 하나가 참지 못하고 내 뒤에 있던 애가 앞에서 또 세고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순위권에 드는 거야. 안심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동원됐더라고. 집집마다 2명씩 3명씩 오는 거예요. 하나씩밖에 안 파니까. 2개씩 파니까. 그러니까 뭐 집안 식구들 다 동원돼 갖고 와서 줄 서고 있는, 나도 줄 서 있고, 그 앞에 있던 엄마가 이제 집에 애랑 통화하는데 엄마 줄 섰어. 엄마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그거 싫다고? 통화하면서 그 끔찍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갖고 그걸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오토바이 핸들에 걸고 집에 올 때 그 기쁨. 왜 그렇게 기쁘죠? 내가 쓴 게 많아서 그래요.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인생으로 산 거거든. 왕복 시간, 줄 쓴 시간, 그리고 돈, 거기에 내가 무릅쓴 추위와 위험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했는데, 아이들은 뭐 좀 갖고 놀다가 또 흥미를 잃는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어디 가서 줄 서서 뭘 사본 적이 없어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 부족할수록 더 사랑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채울 것이 많을수록 혹은 채울 것이 많을수록 더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못났을수록 더 사랑 많이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본성을 가졌다면 부족할수록 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 받았고 내가 가진 그 사랑은 이런 거구나. 가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도 이것이 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뭐냐면 가득한 데서 빈 곳으로 흐르는 거. 우주의 법칙이죠. 이게 뭐 엔트로피 제2법, 뭐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또는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단순합니다. 높이 있던 거는 내려오게 돼 있고요. 빈 곳이 있으면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전기가 왜 흐르는지 아세요? 전자의 빈 곳에 전자가 계속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원리예요. 빈 곳으로 채워지는 거. 계속 쌓아가는 거. 여러분 모래 한번 쌓아봤죠? 해변에서 모래 쌓으려면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쉬운데 그거보다 높이 되려면 흘러내리는 것을 엄청나게 겪어야 됩니다. 그걸 겪지 않고서는 1cm 올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넓이를 엄청나게 넓어서 쌓아가야 겨우 1cm 올라갑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왜? 우주의 원리가 빈 곳을 채우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좀 쌓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채우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이 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들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탕자의 비유는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 특히 세리와 창기들과 자꾸 어울리는 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탕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동생으로 둔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원래 주제가. 근데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자꾸 자기가 탕자인 줄 알아. 아닙니다. 큰아들이 주인공이고 탕자는 그냥 그 상황일 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이제 그 전도 집회나 친구 초청하고 나서 이제 탕자 얘기 많이 하죠. 돌아오라고. 근데 핵심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주제인 것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욕심내고 어떻게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려고 애쓰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미 주셨다. 이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미 나의 것이다. 이게 안 되면 그렇게 인색해져요.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일부, 한 열흘 정도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학비가, 대학교 등록금 수준이야. 그래갖고, 내가 충격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한꺼번에 내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입학금 있고 기부금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인색해지는 거죠. 사람이 단돈 1,000원에도 되게 인색해지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인색해져. 인색하지 않고 선교사님 편지를 딱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안 주고 우리 보고 자꾸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큰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큰아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내 친구들 왔는데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거야. 네가 잡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줬어. 내 거가 다 네 거야. 친구 오면 양 잡아먹어 괜찮아. 근데 이 아들은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살고 있고 자기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별거 아니고요. 자기가 자격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죄인들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종교는요. 성속을 딱 나눠버리고 늘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조금 거룩한 사람이 덜 거룩한 사람 계속 정죄하는 게 종교인데 이 큰아들도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고 동생 왔다고 안 들어가 집에. 참 뭐 이해는 됩니다. 저도 형제가 있고 오늘도 딱 형이 오니까 동생의 낯빛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 형 없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형이 딱 오니까 아침부터 말투랑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 그럴 수 있다 형제간에. 근데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생사를 알 수 없다고 돌아왔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보면요, 내 아들 둘째가 아닙니다.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요, 아니 99마리를 왜 버려두고 한 마리한테 가? 이상하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파티를 해?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동전 찾으면 사람들 밥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것에는 그 아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맏아들이 주인공이고, 이게 우리 태도를 계속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갈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아들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자리라는 것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선교지에 있는 죄인들은 덜 사랑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누리고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을 뿐이고,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여전히 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독생자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있을 때 그 아들을 주고 세상을 사랑했듯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보내는 교회가 존재하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다. 아버지께 다 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아들을 세상에 주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짝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그건 우리가 온전한 사랑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해야 되지? 아니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거 다 포함되어 있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목사님과 성도 간의 사랑, 또 약한 자와 또 성숙한 사람들 간의 배려와 사랑하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으로 엮인 관계잖아요. 이따 직장이라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관계이고 여러분들이 누굴 고용했다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상에 살 때 단호해야 될 때도 있고 선을 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새로운 나의 본성이다. 사랑이 새로운 나의 본성이다. 나의 새로운 태도이다. 나의 새로운 태도이다. 사랑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표현은 새로운 나의 본성입니다. 내가 새롭게 뭘 가진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본성이고 그런 내가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내 태도입니다. 본성은 이미 바뀌었고 태도는 지금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내 태도를 새롭게 갖는 것입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똑바로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제 자꾸 이러는 거죠. 아니지. 나는 이미 새로워졌지. 예전에 있던 사람들 아니지. 내가 어제까지 살던 사람도 나의 본성이 아니다. 나의 본성은 새롭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온전한 그것만 새로운 나의 본성이다. 그래서 나는 아가페 사랑을 나의 태도로 갖는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온전히 너를 사랑하고 또 네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온 것처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너는 형제를 사랑해라. 새로운 나는 새로운 태도를 갖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사랑을 누리는 자녀이고 또 세상 혹은 세계 늘 두 가지 의미를 꼭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통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는 죄인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온 세계를 향한 선물이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고 그분의 맏아들이고 첫 열매고 우리가 몇 번째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에서 그러하심과 우리가 똑같이 그러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가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저는 뭐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선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나라는 그냥 그 육신적인 사람이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선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기능이 또는 여러분의 뭐 가진 것이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누가 포장지 벗기고 선물만 줍니까? 기껏 포장해 놓고. 우리는 주님의 껍데기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봅니다. 포장지가 후져도 알맹이만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포장지까지 선물이지 포장지는 따로고 선물은 따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줄 때 포장지 벗겨서 줘야 되는데
물론 쇼핑백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포장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고, 그릇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전달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랑이다. 우리가 저 사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배신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는 실패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잘 봐도 좋고 잘못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가 사랑이었다면 그건 승리인 거예요. 가끔은 저도 세상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한테 시간 자꾸 보내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이 사람들은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 효율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랑이 단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물러나지 않고 진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때는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늘 봐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효율과 상관이 없어요. 저희 이제 런투기부 사역에 그 자립준비 청년 혹은 이제 보육 종료 아동, 똑같은 얘기죠. 보육이 종료돼서 자립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이제 청소년도 한번 캠핑하고 또 영화 보면서 만났을 때 느끼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가 만나자고,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 그랬을 때 만나는 친구들은 내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 사실. 그렇겠죠. 그리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래 걸리고 제자가 되기는 힘들 거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계단이 굉장히 큰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키우기에 적합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또 효율 따지는구나. 사역의 효율을 안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역이든 뭐든 간에 아가페 사랑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겁니다. 사역을 잘하고 성공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원하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키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뭐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이건 착각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계속 하게 돼요. 반복하고 어느샌가 또 효율 따지고 있는 거죠. 내가 공대를 가지 말 걸 그랬나 봐. 공대에서는 그거 빼면은 큰일 나거든. 효율 빼면은 안 되고요. 우리는 뭐 그 자연과학은 효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연과학은. 근데 우리는 자연과학에서 쌓아오는 이론들을 효율 가지고 재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 근데 얼마가 들어? 그건 안 돼. 그럼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저한테 맞았던 것도 있고, 저는 실리적인 사람이라서 자꾸 실제적인 이익을 자꾸 따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사랑을 퍼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는 것,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않은가. 근데 여전히 그 열매에 대한 그 부담은 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 못 맺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니? 못 맺는다. 열매로 검증한다. 그런데 그건 네가 사랑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열매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열매를 따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나의 열매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후에 제자들에게, 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잖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선교지에서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데 너무 집착을 해서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심는 일을 하는 거고, 거두는 것은 또 누군가가 거둬도 됩니다. 어딘가에서 거둬질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심는 것은 늘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본성이고 내가 가져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지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훌륭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도 맞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상에 주신 선물이고 특히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이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독생자였지만 이제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신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내가 잘해줬는데 변화가 없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